다 함께 각자에 계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지 아니 믿는 자여 어이 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 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시는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나 믿는 자여 어이 알고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셔 인내하신 우리의 구주 그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너희 알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저희들이 주의 전하나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를 통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예배를 드리는 저희 교우들 모두에게 영혼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온 세상과 이 나라가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하고 무기력한 인간임을 다시금 깨달으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속히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하시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복음을 들고 나갈 수도 없고 주의 전하나와 예배 드리지 못하는 힘든 상황 가운데 오로지 하나님 말씀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연약한 주의 백성들을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이 재난의 시기에 우리의 삶이 과연 주님 앞에 온전했는지, 교만과 끝없는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오진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겸허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수해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신많은 백성들과 코로나 바이러스로 경제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념적인 갈등과 이기주의로 국민들이 서로 분열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나라를 이끄는 위정자들이 하나님과 국민을 두려워하며 겸손함과 진실됨으로 정치를 편하게 해 주시고 국민들에게도 올바른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라 안의 진리의 말씀이 외면당하고 동성애를 조장하며 평등이라는 미명하에 국회에 상정된 차별금지법이 무산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기하고 자녀들이 타락되는 혼탁한 세상이 올 수 있음을 저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께 말씀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해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의 심령이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저희 교우들이 교회에 나가지 못하는 이유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서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연약한 저희들을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나사렛 교회에서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나사렛 교회는 복음 안에서 세상과 소통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저희 교회의 영상 예배로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정치적 갈등과 반기독교적 문화의 확산으로 성도들의 신앙이 위협당하는 시대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무장하여 시대에 남은 자 거룩한 구루터기가 됩시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확산됨에 따라 교회의 모든 예배 및 모임을 잠정적으로 중단합니다. 단 주일 3부 11시 예배는 실시간 온라인 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예배 15분 전 URL 전체 문자를 발송해 드립니다. 매일 새벽 기도회는 인터넷 밴드를 통하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에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전 교인이 함께 소통할 수 있도록 인터넷 밴드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교회 성도님들께서는 교회 밴드에 가입을 부탁드립니다. 밴드 가입 주소는 아래와 같으며 상세 가입 방법은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8월 23일 교회 소식을 마칩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나사렛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인터넷 영상 예배 가운데 참여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로 볼 수는 없지만 우리 옆에 계신 가족들, 또 우리 교우들 예배당에 나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잠깐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확산되어서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전교인 문자 메시지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요, 이 문자 메시지도 또 그렇게 여의치 않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교인이 가능한 한 밴드를 가입하셔서 영적으로 또 잘 소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밴드 설치하시고 또 우리 나사렛 교회 밴드에 가입하는 게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이제 우리 교육자들에게 교회로 전화해 주시면 자세하게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 30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영상 새벽 기도회, 기도 모임, 영상 모임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나오시지 못하지만 깨어서 새벽에 기도하시고 또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새벽에 깨어나지 못하시는 분들은 또 하루 일과를 하시면서 뭐 출근길이라든지 또 직장에서 점심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저녁에 잠줄에 들기 전이라든지 밴드에 들어오셔서 꼭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드리신 예물을 모두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지금 몹시 춥고 무질서하고 어두움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주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며 기쁨을 잃지 않으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전에 공동체로 모이진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서로 소통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올리는 예배, 그리고 주님 앞에 드리는 정성과 믿음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11조와 감사와 주일음금, 선교장학 금식, 수요주일 중식과 헌화 예물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연락하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님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셔서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환난을 명쾌하여 주시옵소서. 선물로 주신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올곧고 건강하게 잘 성장하게 하시고 저들의 생업이 하나님께 복을 받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군에 가 있는 자녀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해외에 나가 있는 유학생들, 주재원들, 근로자들, 이민자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시며, 육신의 질병으로 혹은 마음의 여러 가지 상처로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이 시간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여호와의 빼신 민족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인데 각 기관들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이라도 믿음이 약한 성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물러나 심리에 빠질까 심히 두렵사오니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시온 찬양대를 대신해서 유호선 집사님 나오셔서 먼저 하나님께 특별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로 11절까지 구약성경 23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돌아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돌아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오늘 인터넷 예배로 함께 말씀을 나눌 제목은 소돔성 사람들입니다. 지난주 이 뜻밖의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확산됨에 따라서 또다시 우리 교회도 대면 예배를 전면 중단하고 이렇게 인터넷으로 중계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목회자로서 저는 모든 것이 당혹스럽고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담대하고 기쁨을 잃지 않는 우리 나사렛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을 돌아보면 이 전염병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는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총장을 지낸 나단 퍼시 박사는 현대를 가리켜서 4가지 부재의 시대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첫째는 불러야 할 노래가 없는 시대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한국은 요즘 노래방도 많고 정말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정작 우리 젊은이들이 불러야 할 노래다운 노래가 없는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흔들어야 할 깃발이 없는 시대라고 했습니다. 시위 현장에는 많은 깃발들을 휘날리지만 시위가 끝나고 나면 아무런 깃발도 남아있지 않는 그런 시대라는 얘기입니다. 무엇이 정의인지 무엇을 위해서 싸워야 하는지 분별할 수가 없는 혼돈의 시대입니다. 셋째, 생명을 드릴 만한 신조가 없는 시대라고 정의했습니다. 가치관이 혼돈되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모르는 그런 혼란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4번째는 따라야 할 지도자가 없는 시대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지도자라고 하지만 자칭 지도자일 뿐입니다. 믿고 따르며 우리 젊은이들에게 삶의 방향을 일러줄 만한 참된 지도자 만나보기 어려운 그런 시대입니다. 한마디로 이 시대는 무가치, 무개념, 무감각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삶의 참된 꿈과 목표를 상실했습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는지조차 감각조차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으면서 저마다 위험한 시기라고 이구동성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못지않게 무서운 것은 바로 급변하고 있는 이 시대의 가치관입니다. 가치가 변질되고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정신적인 질서가 마비되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감각마저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저 내가 좋으면 그것이 진리이고 내가 옳은 것이라고 믿는 그것이 바로 진리라고 믿는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확실하게 이 시대는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우리 사회는 가야 할 길을,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잃은 것입니다. 영어 단어에 보면요, 이 소돔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소돔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의 뜻은 동성 간의 성행위를 뜻하는 영어 단어입니다. 즉 남색하는 자를 가리키는 말을 영어로 소돔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타락한 소돔성 사람들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에 관하여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재림의 시기를 이야기하면서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날 날에도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소돔 성에 멸망하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있을 이 세상의 모습과 꼭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현실을 통하여 소돔을 볼 수가 있고 소돔의 멸망하는 사건을 보면서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니까 해가 뉘어지고 있습니다. 저녁 때죠. 두 천사가 소돔 성에 이르니 마침 롯이 성문에 앉아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이 성문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요, 분명히 소돔 성에서 이 롯이 대단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때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은 북쪽 연합군의 침공을 받아서 이 소돔 성이 패하고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붙잡혀 갔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서 크게 승리를 하고 잃어버렸던 모든 물건과 포로들을 다 되찾아 온 적이 있습니다. 이때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너무 감사해서 물건과 사람들만 돌려주고 다시 찾은 모든 재물은 아브라함에게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내가 훗날에 혹시라도 당신의 재물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으니 당신의 재물 중에는 실 한 오락이라도 내가 갖지 않겠노라 하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돔 왕에게 모든 것을 다 돌려주었을 때 아마 소돔 왕과 소돔 백성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겠습니까? 그러므로 소돔 왕과 소돔 성의 사람들은 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에 대하여 어떻게 대우를 했겠습니까? 아마도 롯은 그 성에서 지극히 대접을 잘 받고 아마 중요한 위치에 올라서 성문에 앉는 신분을 얻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지난주 말씀이죠. 18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똑같이 두 천사와 함께 방문을 했을 때 아브라함은 장막문에 앉아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롯은 지금 성문에 앉아 있습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고향을 떠났는데 한 사람은 성문에 앉아 있는 신분의 사람이 되었고 다른 한 사람은 장막에 앉아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롯은 성공을 하였고 아브라함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와 다르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가 이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및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늘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저 영원한 본향을 그리면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롯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이 아닌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이 세상에 안주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소돔성을 방문했을 때에 롯이 환영하면서 이르기를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돌아와서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이렇게 청원하죠. 그러나 천사들은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하면서 거절을 단호하게 합니다. 여러분, 똑같이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천사들을 영접했을 때에는 기꺼이 내 말대로 그리하리라 하면서 아브라함의 장막 안에 하나님과 천사가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롯이 천사들을 영접하는데 천사들이 거절을 해요.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롯이 소돔성에 있는 것이 아마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모양 같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거절을 합니다. 차라리 밖에서 밤을 새우겠다는 것입니다. 롯이 다시 간절하게 청을 하자 그제서야 천사들이 롯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침내 식사를 하고 잠자리에 누우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소돔성 사람들이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젊은 자나 늙은이나 할 것 없이 롯의 집을 에워싸고 막 롯을 부르면서 막 문을 두들리면서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5절 말씀이죠.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끌어내라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서 상관하리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는 야다입니다. 야다. 이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안다, 경험을 통해서 안다, 즉 다시 말하면 성적으로 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NIV 성경에서는 해석을 했더라고요. 자, 그들을 우리에게로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더불어 성행위를 하겠노라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지금 소돔성 사람들은 롯의 집에 들어온 천사와 더불어 성행위를 하겠으니 이끌어내라고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가지고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면서 상관하겠다고 외치고 있으니 이 소돔성의 동성연애가 얼마나 만연해 있고 그 죄악이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를 단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8장 22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여자와 교합함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면 땅이 더러워지고 그 땅이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이 있었죠?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등등 이 가나안의 7 족속이 다 멸망을 했어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와 살게 됐습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히브리 민족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이 민족들이 성적인 타락, 가증한 행위들 때문에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내 버렸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러한 가증한 죄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고 그 땅이 마침내 사람들을 토하여 내는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가증한 일로 타락하면 그 땅이 그 백성들을 토하여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선민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었죠. 여러분, 시간이 흘러서 사사기 19장에 보면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한 레위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가 어느 날 베들레헴에 들렸다가 첩을 하나 얻어요. 그런데 그 첩이 그만 친정으로 도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레위인은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향합니다. 도망쳐온 딸 때문에 이 장인이 얼마나 미안했던지 사위를 위해서 며칠씩이나 잔치를 벌여서 그 마음을 위로해 줍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이 레위인은 마침내 그 여자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루 종일 걷다가 날이 어두워졌는데 마침 베냐민 족속들이 있는 기브아라고 하는 마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여관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님을 잘 대접하고 이유를 묻지 않고 지나가는 길손들을 섬겨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아무도 이들을 재워주는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밤 길거리에서 방황하고 있는데 한 늙은 노인이 이들을 자기 집으로 인도해 드렸습니다. 덕분에 짐을 풀고 음식을 먹고 느긋한 마음으로 앉아 있는데 갑자기 또 문을 두들기는 소리가 납니다. 그 성의 불량배들이 집을 에워싸고 문을 부수려고 하면서 그 집주인에게 하는 말이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아우성을 칩니다. 이 말 역시 은유적인 표현으로 성관계를 맺겠다는 단어입니다. 그것도 동성연애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자 노인이 나에게 딸이 있고 저 레위 사람에게도 첩이 있으니 내가 내 딸과 그 첩을 너희들에게 내어줄 테니 이 손님은 건드리지 말라고 간청을 합니다. 마침내 폭도들은 그 레위인의 첩을 이끌고 나갑니다. 밤새도록 이 여인을 성폭한 결국 이 여인은 죽고 말았습니다. 첩이 죽자 레위인은 그 시신을 12토막 내어서 자기의 사연을 적은 편지와 함께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보냈습니다. 토막난 여인의 시신과 함께 편지를 받아본 이스라엘 12지파가 분노하고 흥분하여 군사를 일으켜서 미스바에 모여서 이 기브아 자손들이 있는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의 아주 암울하고 어두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민족이 겪은 멸망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어둡고 암울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요, 사사기 21장 25절에서요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게 여기는 대로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회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모습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그래요. 자기 소견에 오르면 그것이 진리야. 자기 소견에 오르면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누가 간섭할 수도 없어요.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들에게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왕이라고 하는 것은요, 엄밀한 의미에서 절대 주권자, 절대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질서도 도덕도 윤리도 없이 하나님을 떠난 그들에게 멸망의 흑암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경제적으로 풍족한 사회가 되어도 하나님을 떠난 사회는 결코 혼돈과 무질서 가운데 멸망하고 말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또 보면요, 이 다윗 시대 정말 태평성대를 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이스라엘 나라가 남쪽과 북쪽으로 나라가 분열됐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라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도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성전은 불타서 무너지고 모든 지도자들은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유배당하고 민족은 멸망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하나님께 복받은 민족이라고 자부하던 그 이스라엘 유다가 멸망을 당했을까요? 우리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한 원인 가운데 주요한 원인이 바로 뭐냐? 그것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 같은 성적인 타락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3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에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었느니라. 그래서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도 간음을 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대놓고 간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의 동성애와 같은 이러한 가증한 죄악을 대하여 눈을 감고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평화를 선포하기만 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격려했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 사회가 그런 모습 아닙니까? 세상이 온통 차별금지법으로 지금 나라가 어수선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정치인들이야 그런 법을 상정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수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 중에서도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멸망에 직면했던 유다와 동일한 사회적 현상이 우리 가운데 지금 있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사도 바울은 타락한 로마 제국을 바라보면서 로마서 1장 27절을 썼습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동성애와 성적 타락이 로마 제국 가정의 붕괴를 초래했고 사회의 영적 기반이 약해진 이 로마 제국은 결국에 가서는 멸망하고 말았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도덕적이며 높은 윤리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외부의 수많은 핍박과 박해를 당하면서도 순결한 믿음을 지키면서 높은 윤리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면서도요, 뒤로는 기독교 가정에 믿음 있는 여인들을 며느리로 맞아들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독실한 믿음의 한 가정에서 자라난 헬레나라고 하는 여인이 로마 제국의 명문 가문의 며느리가 되고, 그리고 그녀를 통하여 낳은 아들이 바로 BC 313년에 로마 기독교 공인했던 콘스탄틴 황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11절에 보면 롯의 집의 문을 막 부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천사들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문을 찾느냐고 헤매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대개 눈을 멀게 되면요,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고 두려워하여 이 죄악된 행위들을 멈추게 되는 것이 그게 사람의 속성입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소돔성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눈이 멀어서 보이지 않는데도 오직 새로운 사람들을 찾아내어서 욕보이겠다는 그런 욕보이고 말겠다는 그런 욕망에 사로잡혀가지고 문을 찾느냐고 지금 헤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욕망의 눈이 멀어서 양심까지 마비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죄악이 얼마나 극심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그 소돔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성이 멸망을 당했겠습니까? 베드로후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롯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에 대해서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사람의 의로운 심령에 상함이라. 롯은 처음에는 이 소돔의 죄악을 날마다 보고 들으면서 그 마음이 상처를 입고 상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러한 일들을 보고 들음으로써 롯 자신도 모르게 젖어들고 그 죄악에 물들어 따라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요, 날마다 보고 듣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텔레비나 영화나 인터넷 등등 온갖 소셜 미디어들을 통해서 죄가 아름답게 미화되고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조장하는 그런 문화에 선동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심지어 죄를 죄라고 얘기하면 처벌받게 되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죄악과 타협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1절에서 또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미 소돔 때와 같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고 그 때가 바로 지금이란 말입니다. 참으로 어두운 시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야겠습니다. 진정으로 삶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여야겠습니다. 점점 어두워져 가고 타락해가는 이 세대를 우리가 본받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암흑의 물결에서 우리 자신과 가정을 구해내는 참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코로나 전염병만 무서운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불확실한 시대,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9장 이 소돔성 사람들을 우리가 단추해 보면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움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위험과 어떠한 공격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절대 주권자이신 신실하신 하나님 의지하고 이러한 암흑의 물결에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내고 가정을 구해내는 참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1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천천함과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오늘을 살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신의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인터넷 영상 예배로 참여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결단하고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어둡고 혼란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열방의 모든 종교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